오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34절과 35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이르시되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약속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3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이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광야 1세대를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1세대는 여러모로 참 안타까운 그런 세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이 선구자와 같은 세대 아닙니까? 광야를 개척한 주역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목격한 그런 주인공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유월절 사건. 근데 유월절 사건을 그야말로 직접 체험한 세대가 이 1세대들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역사적인 그런 날입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죽음의 심판은 가히 무서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을 목격하고 애굽을 떠났던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받았던 세대도 이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1세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다 거친 굵직한 일들을 모두 경험했던 이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그 정탐이 무엇인지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뼈아픈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35절처럼 중징계를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1세대 사람들 중에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도 동일한 광야 1세대인데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36절 말씀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38절 말씀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그 땅을 밟는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모세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그 약속의 땅, 1세대들에 속한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36절 말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2명이 모두 함께 약속의 땅을 올라가서 정탐하고 봤습니다. 근데 그 10명은,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본 거고요, 정탐을. 근데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본 것입니다. 순종은 언제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가능합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실은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믿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고서도, 약속의 땅을 12명이 다 올라가서 정탐을 하겠다고 올라가서 다 같이 봤는데, 약속의 땅을 보고서도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땅에 있는 큰 사람들, 키 큰 사람들, 장구한 사람들만 보고 그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나서 불순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그래서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이고요. 믿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불순종을 그들의 신앙으로 판단하신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보였던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정하신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들 모두가 좋은 땅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결정하시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기에도 반발합니다. 40절 보십시오. 본문 4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서 다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제 지도에서 본 것처럼 돌기 시작하는 38년이 시작되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회개합니다. 41절 말씀,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 나오는 이것은 회개가 아니고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하면 고집 같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딱 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자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지금 가라고요. 가서 아모리 족속을 지나서 약속의 땅 차지하라. 그래서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정탐을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정탐하고 와서는 우리 다 안 간다 그러고 거역하게 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죠. 너네는 아무도 못 본다라고 결정을 내리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올라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결정하시니까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들의 고집과 같은 것입니다. 시쳇말로 객기와 같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결정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그 결정마저도 따르지 않고 거기에 맞춰줄 테니까 본인들의 뜻대로 일종의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이죠. 계속 불순종이 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고집대로 뭐든 하겠다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거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하겠다는 그런 것과 같죠. 4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다시 알려주십니다. 가지 말라고요. 지금 가면 패하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 않을 걸로 이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올라가면 지니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거역하고 올라갑니다. 4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꺼리낌 없이라는 이 표현은 이것에 보다 정확하고 나은 표현은 마음대로 이런 뜻입니다. 멋대로 이런 뜻이 여기서 꺼리낌 없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올라갔다가 대패하게 되죠. 돌아와서 대성통곡합니다. 45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들이 다 내려와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통곡을 듣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시점이 지났다, 그런 말씀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요. 근데 그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런 점에서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신앙의 꽃이라면 순종은 신앙의 기준 척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보면서 신앙과 불신앙을 판단하시니까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그냥 판단받게 된 그런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셨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모세 퇴장을 결정하십니다. 37절 말씀, 3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건대 뒤에 32장에 가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에 가면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잘 아마 아실 겁니다. 무리바의 물사건 때문에 거기서 모세가 반석을 때리는 바람에, 반석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반석을 지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반석 때리는 바람에 너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고 결정한 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그 사건과 모세는 지금 이 신명기 1장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일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내게도 진노해서 나도 그 땅 못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좀 틀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혹시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탐하겠다고 막 그러던 그 일, 그게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런 사달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무리바 물사건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 어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이 없었으면 그냥 갔다니까요. 모세와 모든 그 광야 1세대가 손에 손잡고 찬송하며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그냥 바로 그때부터 정복하기 시작하고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다시 회정해서 돌기 시작하다가 뒤에 불순종의 일들이 줄줄이 다 나오거든요. 모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이제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뒤에 나타난 그 무리바의 물사건도 백성들의 원망, 불평, 불순종,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실은 모세가 바위를 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 거죠. 결국에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말, 이 얘기, 이게 과연 틀렸냐? 모세에게는 이게 틀린 얘기가 실은 아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지도자였던 모세는 결국 백성들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도자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은 주는 교훈이 실로 크죠. 모세는 백성들의 실패와 함께 그 책임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도자였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불순종, 불신앙, 원망, 불평의 책임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맡은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책임을 맡은 우리 모두는 그 책임이 어떠한지를 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쭉 정리하고 묵상하다가 이 대목에서 실은 잠깐 멈추고 눈을 감고 의자 뒤를 이렇게 제쳐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괜찮나 싶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안 간다 그러고 정탐하겠다 그러고 뒤에 나타나는 줄줄이 사건들도 다 그런데 결국에는 모세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은, 대중들은, 회중들은 실은 운명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 앞에 같은 결말과 같은 결과를 같이 따르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단어만 더 참고로 잠시 살피고 기도하겠습니다.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44절 말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뒤늦게 회개한 듯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이제는 올라가면 대적에게 패한다고 하시는데도 기어코 가겠다고 갔다가
44절처럼 이제 되었습니다. 44절 말씀,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이 호르마라는 이 지명, 이 지역, 이 이름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앞으로 신명기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몇 차례 더 나올 건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작전명이 뭐냐 하면 진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거기에 있는 모든 문화와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섬뜩한 명령인데 그게 실은 작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 있는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의도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진멸을 뜻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헤렘. 근데 여기 44절에 나오는 이 호르마와 어근이 같습니다. 철자가 같아요. 그 작전명 진멸 헤렘과 이 호르마는 어근이 같은 말에서 나온 그런 것입니다. 진멸되는, 멸망되는 그런 지역.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진멸하러 올라가라고 말씀을 주셨더니 이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이 사람들이 되레 진멸당할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이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진멸의 대상이 될 뻔한 대패하고 후퇴해서 이르는 지점이 바로 그 진멸당한 지점까지 후퇴하게 된 것입니다. 헤렘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들이 헤렘 당할 뻔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통곡하고 울고 했던 거죠. 강력한 경고와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도 그랬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세대는 누구라도 여러분 자신들이 헤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경고처럼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이것이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